아하스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또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두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편지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6절 좀 띄워주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로아라고 하는 저 물은 무슨냐? 실로한 연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히 예루살렘 밑으로 무엇이 흐르는가? 물이 조그맣게 한 줄기 물이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물이 없으면 목말라서 다 죽어요. 물이 무슨 강물처럼 큰 강이 아니고 폭도 좁고 무릎밖에 올라오지 않는 그 물이 흘러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믿음이 실로아의 물처럼 오늘 현재에 나타나고 역사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는 믿지 않고 세상의 군사, 세상의 위대한 왕, 큰 강, 큰 하수, 큰 것만 네가 더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아수르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바벨론 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등감 속에 항상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런 큰 강이 없을까? 그래서 큰 강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을 사모했는가? 아수르 강을 사모한 거예요. 여기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하나니 그러는데, 르신은 다메섹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인데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할 때에 그들은 아수르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이 아스가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막아주고 오늘 당장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런 아수르 그 큰 거대한 힘, 그 능력, 그거를 이 아하스 왕은 더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7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강이 바로 저런 강이에요. 실로암이 아닙니다. 큰 거대한 강, 큰 나라, 그리고 당장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오늘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물은 희한하게 여러분 지하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서 지상으로 흘러요. 지상으로 흘러갖고
히스기야 때 터널을 뚫어갖고 이거를 밑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여러분, 한 도시에 이런 물이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밑에 안반입니다. 예루살렘은 안반을 깨트려갖고 물이 365일 줄어들지 않고 계속 품어져 나오도록 이 실로암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강력하고 큰 하수 아수르 왕과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기도와 찬송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는, 그래 너희가 큰 강 아수강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 강이 너에게 그러면 도움이 될 줄 아느냐? 아니야. 그 강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업신여기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더 아프게 할 것이야. 오늘 8절 좀 띄워줘 보세요. 흘러 큰 아수르의 강이 흘러 어디로 들어왔어요?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야, 그 엄청난 군사력 힘으로 막 밀고 막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아하스 왕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는 백성들이 우리 살았다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저 강물이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물이 목에까지 미치면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거죠. 물이 코에만 딱 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그렇게 도움을 구했던 그 아수르 나라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화근이 되고 도리어 너희를 괴롭게 만들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돕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에다가 돈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음도 바치고 곡식도 갖다 바치고 과일도 다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목에까지 미쳐서 그 강물이 그렇게 좋아하더냐? 큰 강물 그렇게 좋아하더냐? 그 강물이 너의 목까지 미쳤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안에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물질을 주지 않고 나에게 큰 능력을 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펄벅 여사가 대지라고 하는 책 속에서 왕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꾼이 나옵니다. 이 왕릉이 자기 아내와 함께 농사를 졌는데 곡식을 다 걷어들일 때쯤 해갖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는데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갔어.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못 견디겠다. 아내와 함께 보따리를 싸들고 도시로 와서 자그만 리어카를 하나 사갖고 거기다 물건을 싣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꿈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시골로 가서 큰 땅을 사서 큰 집을 짓고 거기서 노예를 부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 꿈을 갖고 그들은 열심히 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고 고통을 참아냈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하지. 그럴 때 아내는 아니야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없었으면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리아카를 끌면서 그들은 서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큰 땅을 사서 큰 집을 짓고 큰 농사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도 많아요. 곡식도 많이 있잖아요. 풍년이 들어서 다 걷어들였어요. 행복했어요. 이젠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루는 남자가 밖에 나가더니 뭔가 손을 하나 잡고 끌고 들어왔어요. 그게 보니까는 첩이에요. 누가 들어왔어요? 첩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이 본초는 부엌대기가 되고 빨래터기가 되고 시중하는 자나 노예가 됐어요. 남편과 함께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뒷방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모든 식사 준비를 다 이 본초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부엌에 와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이 여자의 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고생했지만은, 힘들었지만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고, 좋은 옷을 입어도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 큰 강물, 큰 나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도와줄 줄 알고 자기를 갖다가 챙겨줄 줄 알았던 이 아하스 왕이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는 믿고 의지했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 강물이 되어서 그냥 홍수가 되어져서 남쪽 유다를 물밀듯 하시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남쪽 유다의 큰 이 엄청난 홍수와 같은 이 강물을 어떻게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자, 막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누가 막는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8절 봅시다.
이사야 8장 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갔고 남쪽 유다에 밀고 들어올 때 목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물이 막 코에까지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숨을 쉬도록 건져주시고 살아나도록 건져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엄청난 강물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막고 있고 하나님이 막고 있고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막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임마누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당장 구원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지를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임마누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지금 이 상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중에 여러분 시디기아까지 가서 멸망을 합니다. 다시 나라가 왕성해지거나 잘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한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편지를 아수르 왕한테 쓰지 않고 세상의 왕 앞에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 지키는 사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임마누엘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1절과 2절에 큰 자나 흙으로 빚은 서판을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으로 빚어갖고 만든 다음에 거기다 써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2명의 제사장들을 증인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는 첫 번째 증인은 제사장 우리야요, 두 번째 증인은 제사장, 저기 보니까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동명이인 제사장인 거예요. 2명의 제사장을 보는 앞에서 거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인가? 빨리 노략을 당할 것이다. 빨리 망할 것이다. 빠르게 침략당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빠르게 침략을 당할 것인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란 두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두 나라가 빠르게 멸망할 것이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것을 써라. 너희들 믿질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다. 그리고 봉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이사야에게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써라.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갖고 그 아이 입에서 첫마디 아빠, 엄마 말할 때에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증거가 되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4절 좀 띄워줘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수르 왕에게 다 옮겨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망한다는 얘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갖고 있지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합니까? 저는요, 저 아이의 입에서 우리 첫째에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저는 강제적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주입시켰어요. 그리고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를 보자마자 아빠, 아빠, 아빠. 저는 무조건 아빠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첫 마디가 뭐냐? 엄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참 희한하대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 할 나이가 언제예요? 한 1년 정도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넉넉 잡아. 좀 늦으면 늦을 수 있겠지만. 그럼 보합 2년이에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여러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여러분 두 나라가 여러분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멸망해 갑니다. 그게 733년 4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큰 서판을 만들어서 글씨를 쓰고 이사야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봉해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후에야 너희가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실로와 물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젖줄이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실로아물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이사야 8장 10절 좀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8장 10절.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여러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허리를 동여라, 긴장하라. 아무리 너희가 긴장을 하고 싸워도 절대로 남쪽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세워봐라. 이루어지는가? 그러면서 맨 밑에 구절에 중요한 얘기를 또다시 합니다. 우리 이는 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함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임마누엘. 또다시 임마누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말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이루지 못한다. 저들이 공격해도 저들이 도리어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만 의지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세대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섭파가 있어서 다 봉해갖고 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나 때문에 거치는 돌에 의해서 부딪혀서 넘어져 쓰러질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띄워주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보세요.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예우림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세대가 임마누엘 세대예요. 이 임마누엘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 건디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내가 성전이 되겠다.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되고 내가 피난처가 되고 내가 구원의 뿔이 되겠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을 때는 도리어 너희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함정이 빠지고 올무가 너를 올가맬 것이고 너를 힘들고 괴롭힐 것이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혹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드십시오. 다시 정신 차려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오늘 내가 어려웠지만은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더 신앙이 살아나는 사람들,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 이런 세대가 바로 임마누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성전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수라는 큰 강물이 목에까지 차왔어. 그리고 또 큰 날개를 가지고 그 아수르의 군대가 온 유다 땅을 다 뒤덮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 8절 좀 띄워줘 보세요. 8절. 유다의 강물이 막 흘러들어와서 목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목에까지 차도록 코에까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막고 있을 때, 하나님 건져주실 때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임마누엘이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사람. 아수르의 군대가 큰 날개를 가지고 쫙 펴갖고 온 유다를 다 뒤덮어갖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임마누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만족스러워지고 그것이 내게 여러분 아수르와 같은 큰 강물이라면 여러분 그 강물을 버리시고 잔잔히 흘러가는 조그마한 물, 오늘 자그맣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가며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이후로 그런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어려운 여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노예 속에서 그들은 밤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는 게 아니고 밤마다 강변에 나와서 젊은 세대가, 그 어린 세대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각 강마다 나와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가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세대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속에도 주저앉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집이 한 칸 없어도 농사질 척박한 좋은 땅이고 다 척박한 땅이었을지라도 그들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임마누엘 세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임마누엘 세대가 다시 예루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는 신앙의 사람들, 강물이 차올라올지라도 임마누엘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아하스왕처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바울은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행하는 것, 세상 것 눈 돌리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딪히면 안 된다고,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리 그들이 모퉁이에 멀떨이 되고. 8절 좀 떼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세대가 일어나서 어려워도 그것을 뚫고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성전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해지고 주저앉고 나락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아하스왕처럼 뭐예요? 너희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느냐? 그 왕이 너희를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고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눈물이 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현실에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 현장에서 어렵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나에게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1절 3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정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임마누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하스 왕 시대나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과 가정과 직장이 어려워진 이 상황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힘들어도 이럴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침눈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럴 때 임마누엘 외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이 교회에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교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임마누엘 세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하스 왕처럼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